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자 5장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먼저 읽어보시죠.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기고 성인도 인하지 않아서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구나. 비어있지만 휘지 않고 움직일수록 만물을 생성한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니 침묵을 지켜야 한다. 보시다시피 이 장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부터 보시죠.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 천지는 인하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기고 성인불인 이 백성 위 추구. 성인도 인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천지, 하늘과 땅, 불인, 인하지 않다. 천지는 인하지 않다. 성인 불인, 성인도 인하지 않다. 우리는 흔히 인간으로서 어지러야 한다, 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간은 인해야 한다고 권하면서 왜 노자는 천지, 또 성인도 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인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럼 인이 무엇인가? 한자를 찾아보면 어질인이라고 나오죠. 어질다. 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이 인이라는 개념은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는 인간 최고의 덕목입니다. 공자는 그의 제자인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묻자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위령공 편에서는 그 인의 핵심을 기소불욕,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물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인이라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공자는 인간이 이 인의 정신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구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자는 천지는 불인, 그리고 또 육아에서 선비들의 최종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인조차도 불인, 인하지 않다고 하죠. 여기 도가에서 말하는 이 불인이라는 개념은 육아의 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육아의 그 인위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난 그 무의자연의 도를 불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이 인정에 의해서 좋으면 더 많이 주고 또 미우면 뺐지요. 그러나 자연법은 내 마음에 든다고 더 주고 밉다고 뺐지 않지요. 오직 자연 법칙에 의해 작용할 뿐입니다. 즉 불인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자연의 무심함을 불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지는 그 자연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만물 위 추구, 여기서 이 A 위 B예요. A를 B로 여기다. 즉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 요 축으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지푸로 만든 개 모양의 인형입니다.
그 인형은 제사가 끝나면 버려지거나 태워지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잠시 일시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결국엔 버려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나 혹은 인간의 정을 끄는 이 성인은 어떤 대상에 특정한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저 자연법에 따라 무심하게 용불용설에 의해서 공평하게 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임이 다 했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을 불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천지불인, 천지는 인하지 않아서 이 만물 위추구,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기고, 성인불인, 성인도 인하지 않아서 이 백성 위추구, 백성들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이처럼 노자는 천지 자연과 성인은 만물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정 없이 대한다고 밝힘으로써 인간도 이러한 자연과 성인의 태도를 본받아서 무심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자는 왜 인간에게 천지나 성인처럼 무심해야 한다고 권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도에 합당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사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특정한 대상에 지나친 집착이나 애정을 갖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이 생기므로 결국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심하게 사물을 대할 때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불인함이야말로 인위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 무의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무심하게 대해야 한다 입니다. 이러한 노자의 만물을 무심하게 대하는 방법은 그의 사상을 계승한 장자가 재물론으로 발전시킵니다. 재물론은 같을째 사물물 해서 사물을 똑같이 대한다는 논리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이후 상대주의적인 철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 차별을 초월하고 또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언어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만물이 본래 같음을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이어서 노자는 다음 구절에서 천지의 속성과 그 역할을 풀무라는 도구로 설명하면서 그 자연법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천지지한 기유 탁약호,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구나. 허이불굴 동이유출, 비어있지만 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더욱 만들어낸다. 천지지한, 하늘과 땅의 사이, 하늘천, 땅지, 소유격조사의 지, 사이, 틈, 한, 하늘과 땅의 사이. 여기서요, 요 사이 한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간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이간자가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된다면, 이 한자는 주로 한적한 공간 혹은 때와 같은 여유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지한에서
이 한자를 쓴 이유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이 단순한 단위적인 간격이 아니라 여유롭고 한적한 공간이라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 노자스러운, 노자 사상에 어울리는 유연한 글자라고 생각이 되죠. 천지지한, 하늘과 땅 사이, 기유 탁약호, 3인칭 지시대명사 그 기, 그것은, 천지지한, 하늘과 땅 사이, 그것은 유, 같을 유, 탁약호, 탁약, 이것은 전대주머니 탁, 필이 약자인데요. 불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그 풀무 있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 풀무인데요. 풀무의 그 속에 주머니를 나타내는 탁과 바람이 만들어질 때 생기는 소리, 약자해서 풀무예요. 이것을 이 두 손으로 움직임으로써 요 전대 주머니 같은 요 탁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풀무의 특성이라면 요 주머니 속이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계속해서 바람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마치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과 같다고 비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은 풀무 같구나입니다. 이 호자는 감탄 종결 어미사입니다. 이어서 노자는 그 풀무와 같은 천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허이 불굴, 동이 유출. 비어있지만 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더욱 만들어낸다. 허, 비어있을 허죠. 이, 역접, 그러나. 비어있다, 그러나. 불굴, 아닐 뿔, 굽을꿀. 요 굴자는요, 굽히다 혹은 약해지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풍선은 공기가 빠지면 바로 쭈그러지지요. 그러나 이 천지는 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쭈그러지지 않는다. 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이 유출, 움직일 동, 순접, 접속사 이, 점점, 더더욱 유, 나올 출, 동이, 움직일수록, 움직임에 따라서 유출, 더더욱 나온다. 무엇이?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 동자는 천지자연의 그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죠. 끊임없이 변하면서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으니 유출, 점점 더 나온다. 천지는 끝없는 그 창조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자 42장에서 1생 2, 2생 3, 3생 만물,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고 해서 이 도로부터 비롯된 우주의 생성 원리와 만물의 그 심오한 관계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죠. 정리하면 천지지한, 하늘과 땅 사이, 기유 탁약호, 그것은 마치 풀무와 같구나. 허이불굴, 비어있지만 휘어있지 않고 동이 유출, 움직일수록 터독 만들어낸다. 이 천지 사이에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그 무한한 잠재력으로 만물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내용은 짐작컨대 인간도 천지의 공간처럼 마음을 비우고 무심한 상태가 되면 인간의 능력 또한 이 천지자연처럼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내용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노자는 그 이야기는 쏙 빼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다언삭궁 불려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게 되니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갑자기 말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문학 예술의 맥락에서 이처럼 예상되는 말이나 당연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논리적인 연결을 끊고 그 결과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방식을 생략의 미학 또는 암시 혹은 간접적인 서사, 생략적 서사, 소설에서는 아포리아, 서술적 공백 등등의 용어로 쓰이는데요. 독자들에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줌으로써 독자와의 교감도 끌어내고 또 작품의 여운도 남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자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치 충격요법을 쓰듯 툭 던지고 있습니다. 다언삭궁 불려수중. 말이 많으면 곤란해질 것이니 중을 지키는 것이 낫다. 일단 무슨 뜻인지 읽어보죠. 다언, 안을 따, 말씀언, 말을 많이 하다. 삭궁, 요 삭자는 샘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주라는 의미의 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자주삭, 궁알궁, 피곤하다, 막히다, 곤란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자주 피곤하게 된다, 곤란하게 된다. 아마도 인간이 욕심이 과해지면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욕심으로 인해 그 마음이 산란해짐으로써 과잉 행동을 하게 되거나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즉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그 불안한 모습의 대표적인 현상을 다언, 말을 많이 한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말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죠. 당연한 것이 인간이 말이 많아지면 그 평온함이 깨지고 또 조화로운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스스로 궁지에 몰리게 되는 사태를 불러오죠. 또 이 말이라는 것은 그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과도한 언어 사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자는 그것을 삭궁, 자주 궁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천지의 공간이 풀무처럼 비어 있음으로써 영원히 만물을 만드는 그 법칙에 위배되지요. 당연히 궁색하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천지처럼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욕심사납게 떠들어대면 자주 궁지에 몰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려수중, 불려, 뭐뭐만 못하다. 지킬 수, 가운데 중,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결국 중을 지켜라. 말 많으면 곤란해지니 중을 지켜라. 중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이 가운데 중자를 유가적인 해석으로 중용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즉 중용을 지켜라고 해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로 균형감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글쎄요,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문장은 노자의 도덕경이니만큼 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 중사상을 중심으로 유가와 도가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유가는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주로 다룬 공맹사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유가의 가치관은 사회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중시합니다. 때문에 유가에서 말하는 중용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수 조건이에요. 반면에 노자의 철학에서 말하는 이 중은 무위의 도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인간의 의도적인 유위한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어떤 작은 행위도 말 한마디조차도 의도가 있는 것은 거절입니다. 때문에 노자가 말하는 이 중은 앞서 설명드린 비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무위자연이에요. 즉 불려수중, 중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은 천지처럼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이지요. 이 노자의 중은 유가적인 그 실천적 중용보다 오히려 침묵과 무위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 유가의 중용과는 본질적으로 관점이 다릅니다. 유가의 중용과 반대의 의미예요. 혹 이 두 철학적인 전통을 상호 보완적이라는 개념으로 읽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상호 보완의 개념도 노자 도덕경 한참 이후의 개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그러니 중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것은 천지가 그렇듯이 비워라. 비우지 않고 말을 많이 하면 궁해진다. 그러니 침묵해라 입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단순히 말 없음이 아니라 자연법에 준하여 도와의 조화를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이 침묵은 도와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의 혼란함과 번잡함을 제거시킴으로써 맑은 통찰과 지혜를 얻기 위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노자가 이 마음 비움을 침묵으로 딱 꼬집어 말하지 않은 것은 그의 철학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고 그의 문학적 스타일이기도 하죠. 노자 이 장에서도 공을 이루면 오직 물러날 뿐이다. 물러나면 죽지 않는다 라고 했듯이 노자는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노자는 현학적으로 말장난하기보다는 전국시대 때의 그 혼란한 난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꼭 집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는 그저 입 딱 다물고 사는 것이 처세의 기본이야 라고요. 그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노자 5장 역시 노자는 자연의 법을 인간관계에 매치시켜서 인간은
자연의 원리를 본받아 침묵의 비움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말 많고 욕구가 넘치는 시대에 잠시 침묵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도 지혜겠지요. 다언삭궁.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게 되니 불려수중.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노자 5장 천지가 불이 난 것처럼 인간도 마음을 비우고 침묵하라 읽어보셨습니다. 그럼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지불인. 천지는 인하지 않아 이 만물 위추구.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불인. 성인도 인하지 않아서 이 백성 위추구. 백성들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천지지한. 하늘과 땅의 사이. 기유탁약호. 그것은 마치 풀무와 같구나. 허이불굴. 비어있지만 휘지 않으며 동이유출. 움직일수록 더더욱 만물을 만들어내네. 다언삭궁.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해지니 불려수중.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예, 이상으로 노자 5장 마치겠습니다. 또 노자 6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